NIV 성경 해석을 강의하는 권엘리아 선교사입니다. Jesus Ministry Chronology로 예수님의 복음서를 시간순으로 시대순으로 강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Jesus Crucifixion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의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Jesus Arrested 되거든요. 처음 만찬을 지금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랬지만 기드론 이쪽에 예루살렘 성전이면 이쪽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데거든. 성전에 오는 길이죠. 그래서 이 밑에 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현재 감람산 쪽에서 기도하고 지금 나오시는 거죠. 나오실 때 기드론 쪽으로 지금 가시는 그 장면임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유다는 배신해서 대사에 가서 예수님의 지금 팔로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체포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안나스 그리고 지금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그만두고 바로 자기 사위인 영어로는 케이퍼스고요. 한글로는 가야바거든요. 이 가야바의 장인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장의 그 성전을 갖다 지배했던 그 세력 안나스가 아직까지 권력을 쥐고 있던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동안에서 사위에게 가야바에게 물려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바로 그쪽에서 체포당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계속 보시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처음에 안나스 집에 그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에서 먼저 끌려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6월절이죠. 예수님 십자가 밖에는 아침에 6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야바 케이퍼스 대제사장 현재의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3일 전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고자 다 공모를 한 상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They will all see the Son of 하나님의 아들로 명칭을 통해 머자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high priest is furious and teared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을 통하여서 이 사형을 선포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사형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임을 선포할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 바로 더 이상 신문이 이어지지 않고 바로 이 사형을 이 신성 모독을 선포하는 그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면 프레토리움 해갖고, 근데 그랬지만은, 안토니오,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 빌라도, 여기 가면 이쪽에 유대 로마의 총독은 가이샤라, 예, 궁이 있어서 그쪽에 거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예루살렘에게 올 때 예루살렘에서는 이쪽에 지금 헤롯이 세웠던 궁이거든요. 그런데 총독이 로마 총독이 이쪽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거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프레토리움이라는 법정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케이퍼스 집이나 가이샤 대제사장 집이나 그래 안나스 장인 집이나 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비아돌로사 해갖고 이제 시작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형 집행을 실질적으로 승도받. 앞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케이어퍼스 가야바에게 신성 모독으로 이제 사형 집행을 받은 거죠. 그러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로마에 지금 지배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형 권한이 없었잖아요.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프레토리움 바로 빌라도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였죠. 로마의 총독에게로 데리고 가거든. 데리고 갈 때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안토니오 포트레스였고 안토니오 성곽이거든요. 헤롯 궁전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로마의 병정들이 예루살렘의 평전에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건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 로마 관원들은 가이샤라의 해변에 거주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 때 이쪽에 기거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도 지금 예수님께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판결받기 위해서 프로토리움
이쪽으로 안토니오 빌라도가 거주하는 그곳으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Jesus taken before Herod Antipas. 그리고 빌라도가 간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갤릴리와 페르야 지방을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이 빌라도가 실제로 로마에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잘한다고 지금 신망을 얻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곤란했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인 안티파스가 마침 또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었어. 그러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실제로 그냥 호기심에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안티파스가.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더 이상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헤롯과 그 안티파스와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여서 그리고 그 자색 옷을 입히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서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에 붙잡혀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쪽 그 헤롯 안티파스가 많은 그 질문을 하지만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보고 그럴 때 그 안티파스와 군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자색 옷을 입히는 그 부분을 보는 장면을 자색 옷이라고 하는 이 조롱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Jesus is tried by Pilate거든요. 앞에서 말했지만은 가야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였죠. 그리고 이제 신성 모독을 통하여서 바로 이제는 그아이들이 예수님을 사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이 계획을 했죠. 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갔지만은 빌라도가 다시 그 공경에 취한 자신의 그 입지를 갖다가 다시 모면하고자 그쪽 분봉화에 있던 헤롯 안티파스에 보냈거든요. 헤롯 안티파스도 실질적으로 교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대답 없는 실질적으로 호기심에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은 대답하는 것 통해서 모욕하고 그런 통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지금 법정으로 끌려온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보거든요. 바로 오순절날 이 파스오버 바로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아침에 지금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게 그 빌라도가 예수님 제일 첫 질문이 뭔가면 왜 그런가면 이 사람들은 교묘학 지금 그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찍어서 할 때 바로 로마를 대항하는 그 죄를 지금 덮으시었던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로 지금 고소한 그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성 모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지만은 빌라도가 이 종교적인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왕으로 이제 덮으시었거든요.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보는 것이 내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 왕이라는 그 자체는 왜 그런가 하면 일대 로마를 갖다가 반역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총독도 됐죠. 분방도 다 세워져 있죠. 왜 그런가 앞에서 그랬지만은 64년에 그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지금 요한 힐가노스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유대를 갖다가 그거 하면 속구를 넣으면서 이 하스몬 왕조의 이 마카비 왕조의 그런 부분들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란들을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왕국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그 왕국에 예수님이 실제로 개조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왕. 그런데 그 왕국이 조심스럽게 빌라도에게 설명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왕국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 왕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 로마를 갖다 대항하는 그런 왕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어두가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설명을 통해서 빌라도가 실질적으로 이 로마를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고도 그런 그 범죄도 짓지 않았음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에 대한 것을 제시하면서 왜냐하면 이쪽이 더 바라바스죠. 바라바를 갖다가 이 가장 중재인 그 당시에 중재인 바라바를 내세워서 한 사람을 풀고자 하는 그 지금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그 부분임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이 빌라도가 그랬지만은 빌라도가 자기께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을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더 설명해 보면요. 이 문장에서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이제 처형을 판결하는 그 장면이죠.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를 대항하는 그런 중재인 정치적인 범죄를 지금 고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풍지한 그런 부분들을 신문했을 때 전혀 그러한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그 부분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짓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리고 채찍질질하고 예수님의 이제 처절한 그런 모습을 그 무리들에게 보여줬죠. 그렇지만은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고함 지르고, 그리고 이 그래도 빌라도가 굴복하지 않을 때 이제 시제 예수님 풀을 때 시제에 대항하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 생명들을 갖다가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려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죠. 그럴 때 할 수 없이 그 빌라도가 이제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형 중형을 이제 판결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지만, 세속적인 꿈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지만 양심의 가책 가운데 흰 놈의 꼴짝에서 자살하는 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이제 중형을 판결받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이제 집행되는 그 부분이거든. 로마 병사들은 이제 병사들한테가 그 강포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넘겨받았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명하고, 그리고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시 이 왕관을 씌우는 그러한 행위를 이 로마 병정들이 조롱하는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 때 예수님께서 계속 그 밤새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았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온몸이 피투성이잖아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그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웬 십자가 사람이 한 성인이 성한 사람도 지금 한 십자가를 실제 지고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문당하고 신문당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끌고 갈 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럴 때 구레네 왔은 시몬을 로마 병정이 이 잡아서 그 십자가를 이 사람의 죄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게 하는 그 장면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부분이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군병들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지금 끌려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아침 한 8시간 정도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때가 4월 7일, 그리고 굿 프라이데이 사순절로 개혁적으로 기념하는, 우리가 이때 서구에서는 이때가 휴가절이죠. 그 정도로 전 구원을 선포하는 그날로 기념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부분으로 지금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또 두 강도가 못 박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실제 중범죄에게 얼마나 인류가 구하는 이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된 그런 정치적인 형벌에 그 준하는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강도 중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범죄로 지금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찢긴 옷을 가지고 제비 뽑고 가지고자 하는 그 조롱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디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랬을 때 이 어둠이 온 세상 가운데 뒤덮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후에 그런 나의 아버지, my father, my God, why have you abandoned me?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제 아버지 내버려둔 상태. 그리고 이때는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버려진 상태죠. 왜냐하면 There is reconciliation, the Lamb of God으로 인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만은 내버려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절규하시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온 어둠 가운데 갇힌 그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을 지금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너무 고통 가운데 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이 예수님과 이 외치면서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하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 57에서 56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지진이 났죠. 그리고 그 진을 통해서 성전에 있는 그 커튼, 이 커튼이 두 동간이 나눠지는 거죠. 이 성전의 most holy place도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커튼이 양쪽으로 갈려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레콘실리 화해되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이제 그래 통하여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바로 여신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날 이제 저녁에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거룩한 그 6월절이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치우고자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럴 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장사 지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있는 말씀을 좀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The Death of Jesus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있는 거. From noon until 3 in the afternoon dark came over all the land.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신 상태잖아요. 이제 오후 3시가 지금 오전에 지금 못 박히는데 오후 이제 3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어디 온 천지 가운데 이제 덥거든요. 이제 이 어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이 고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나를 갖다 이렇게 버렸냐고 고통 가운데 이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지금 버림받는 그 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저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레콘실리 화해되는 그 순간이거든요. When some of the standing there heard this, they said Jesus is calling. 예수님께 엘리를 부른다고 하고 또 immediately one of them ran and caught the sponge he filled it with the wine vinegar, put it on the step and offered it to Jesus to drink. 어떤 한 사람들은 가서 the wine 식초를 갖다가 예수님 입에 갖다 대주는 그 어떤 자비 행위를 볼 수 있거든요. 조금이나마 이 고통을 갖다가 좀 덜해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다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부분이죠. The rest said, now leave him alone. Let's see if Elijah come to save him.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두어서 이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하느냐 보자는 거죠. 그래서 cry out again in loud, but he gave up.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엘리 라마 사무엘 말씀 마치고 바로 그 숨을 거두는 그 장면이죠. At that moment, the curtain of the temple was torn in two from top to bottom. The earth shook, the rock split.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대하든지 바로 지진이 나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 커튼이 바로 이 두 조각으로 나눠지는 그 부분 성소와 직소를 가리는 그 커튼이 바로 이 갈라진 정도의 그 지진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면서 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맡겼던 그 담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라짐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럴 때 또 tomb broke. 그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많은 시체들이 또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도 거룩한 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도 예수 죽은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활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들을 보게 돼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의미하는 거거든요. They came out of the tomb after Jesus' resurrection and went into the holy city and appeared to many.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간단하게 지금 부활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홀리시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그 부분을 갖다 간단하게 지금 적어놨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또 부활의 말씀할 때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